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반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마지막 그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저로 온 땅에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구원하시는 이 시대 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님의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님의 주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 6번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는데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굴복하며 또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도록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5주간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뭡니까? 그 기쁨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또 그 어떤 질병도 또 어떤 전염병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온 나라의 권세와 여론과 또 여러분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또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어느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막 반문하고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조심을 하지 않아서 걸린 겁니까? 이번에 단체로 걸렸던 교회들의 특징은 대부분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들이 부흥회나 은사 집회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서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걸린 거거든요. 예수님은 영적인 순결이 중요한 것처럼 지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없지요. 여러분 그 3월달 몰상 예배 때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시편 91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물론 월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야 않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든 간에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선포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시편 91편 말씀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른쪽에서 1000명이 죽고 왼쪽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갈 때도 역시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나 성도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며 또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목사는 무모하며 또 아무것도 모르는 광신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목사들을 불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 교회의 그 교인들과 그 교회 목사를 무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회자나 성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CCM 찬양처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기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요.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떨고 있다면 그런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말씀도 못 믿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씀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이 유심히 지켜보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교회를 유심히 지켜보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을 볼 수 없다면 어디에서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도 교회에서 믿는 자를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릴까봐 겁이 나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방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충실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겠지만 두려워서 안 나가는 거하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에서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유형은 달라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할 때가 참 많았어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대적하던 총리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 죽이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3번씩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 법을 추진했고, 왕은 그들의 의견이 좋다고 해서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왕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라의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도 그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변함없이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면 현명한 겁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정도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법이 제정이 돼갖고 그 법을 어기면 죽을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과연 지혜로운 거냐,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광신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는 자기의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믿음대로 기도했는데 나라의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죠. 오늘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 주신 일이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래에 받게 될 은혜로 인해서도 역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어 주신 일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원인이 되고, 또 지금도 역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거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신실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도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미래를 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오늘을 항상 기뻐하면서 찬송하게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번 성탄절에 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 성 밖 들판에서 몇 명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전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백신이 나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직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좋아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마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월달인가 9월달이나 돼야 백신이 나온다고 또 정부를 막 비판하고 있어요. 정부도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긴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백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실망도 안 하는데 백신을 기대하니까 실망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백신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앞으로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미래도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장차 받게 될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0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교회 안 나가니까요. 좋아해요. 불신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으로 바꾸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쁨 전에 일어날 일이 그 후에 오게 될 기뻐하는 일과 그 정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비대면으로 드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참 너무한 것 같은 게 그 몇만 명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비대면 촬영하는 사람들이 20명만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너무 무리가 된 것 같아요. 또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몇 명석에 자리가 있는데 띄엄띄엄 앉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좀 띄엄띄엄 앉으세요 이렇게 정중히 요청하면 교회들이 앉았습니까? 그럼 교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허락해줘야지.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회가 근심하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교회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때가 옵니다. 참 교회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의 칼날이 자기를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데 혼자 한 것뿐이 아니고 그것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맨날 끌고 다니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그들 먹여 살리는 것도 다윗의 책임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도 역시 다윗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명만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이끄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칼날을 피해가고 죽음의 칼날을 피해가고 날마다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너무나 일찌감치 그리고 순탄하게 왕이 되었던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 차이인 광야로 도망다니면서요,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았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사는 것보다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삶이 놓여있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에 채소를 키우면 빨리 자라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연하기 때문에 햇볕에 나오면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다 맞고 또 뜨거운 태양을 지나면서 자란 나무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강하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거북이 될 수가 있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면 물론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나무 아래에 더위를 피하는 나그네들의 쉼터도 될 수가 있고, 또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동물들의 쉼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서 거북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동물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조그만 일에도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실 마음이 전혀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일도 벅찬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용맹하고 굳세며 강건한 군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기꺼이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또 슬피 울면서 이 곡하는 그러한 순간에 또 근심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면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 동안은 곡하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겪으면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채찍과 주먹과 뺨을 때리고 놀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 무덤까지 내려가야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있고요. 시편 28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갈까봐 겁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보다 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은 시편 88편 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괴롭게 한 사람들 다 용서하셨죠?
용서하고 나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자유한지 몰라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구속되어 있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즐거이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누구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에 나가실 때 여러분이 뒤따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받을 영광으로 인해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의 일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출발이 기쁜 거죠. 그리고 계속 해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완전한 보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시편 28편 6절부터 7절은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시여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토록 힘들어하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을 주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고백하게 된 것이 시편 19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거죠. 그 어려운 길을 찬송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고 했는데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에서 온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혼도 즐거워해요. 이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종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를 두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기쁨이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셨듯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기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복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될 이유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항상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지극한 복이에요. 그러한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81편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괴로움과 근심과 슬픈 일을 걸어오셨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의 위로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바깥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또 인생의 흑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밝혀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눈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과 기쁨을 주시는, 항상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영광된 그 축복이 2021년도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